우리가 오늘 보는 이 호세아서,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라는 주제하에서 이 말씀을 대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시대와 너무 닮은 꼴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던 어떤 시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활동 연대를 보면 BC 755년에서 722년 이전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이니까 BC 722년입니다. 722년에 멸망했는데 바로 그 이전에 755년에서 722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최고의 번영기였습니다. 군사들도 많았고요. 병기도 제대로 갖춘 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아주 풍요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나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했더라. 빼앗기고 탈취당했던 그러한 성들을 되찾고 그러한 지경들을 회복하는 아주 번창하던 시대.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로운 외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이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 상태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 풍요로움 뒤에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너무 닮은 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일깨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간음하는 여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버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경을 회복하고 번창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냥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습은 우상숭배하는 여인과 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하셔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뽑고 고르고 고른 음란한 여인 중에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정숙한 여인을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고멜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아주 이름난 여인이 좀 됐나 보지요. 호세아가 찾아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았는데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와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고 말이죠. 왜? 아니 하나님의 정숙한 여인,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게 정통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선지자에게 말이죠. 주의 백성들에게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이시고자 함이고 또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너희가 간음하는 여인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도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건 참 어느 시대나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이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장로의 유전적인 것,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지식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에 빠르고 물질적인 것, 재물적인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던 하나님이 오늘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때 이스라엘이 피상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두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없어요. 정함이 없는 마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일날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도 없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런 지극히 형식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한데 말이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매를 때려서 얻어맞아 가면서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손비비고 그렇게 하는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런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겸손히 스스로 겸손해서 너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만 얻는 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은 제쳐두더라도 같은 목회자, 동역자들이 목사님의 세계를 봐도 막 성경을 공부를 하고 뭐 세미나에 다니면서 배우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더 열심을 내어서 이런 세미나 저런 어떤 곳에 고개를 드밀고 어떻게든지 하나 더 배우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흥을 도모하겠다고 말이죠. 그 안타까움은 이해가 됩니다. 워낙에 강박한 시대지 않습니까? 또 워낙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싸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정함이 없고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진해가지고 세상 것에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인들인지라 교회는 나아오지만 그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속에 있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런 성도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기를 합니까? 맥혀들기를 합니까? 특히나 불신앙 시대 아닙니까? 누가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누가 믿으려고 합니까? 안 들는 거죠. 누가 믿어주느냐 그죠, 그 말을. 그리고 피부적으로 와다 체감되는 온도는 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어렵고 거룩한 삶은 더더구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낙이 필요한 시대예요. 낙이. 그래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낙을 쫓아야 되고 그 낙을 좀 추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돈에 울고불고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뭔가 수를 써야 된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보지만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뭐도 해보지만은 이거는 도무지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뭔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배우고 전도법을 배우고 뭔가 하수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성도를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점점 썰물에 물 빠져나가듯이 점점 사람 수는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8만여 교회가 중에서 3만여 교회가 이번에 문을 닫혔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제대로 남아있느냐? 8만 교회에서 3만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그래 다른 교회는 좀 부흥됐겠네. 아니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있던 교회도 또 떠나간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 제각기 좋을 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게 이렇게 하면 예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저버려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퇴폐해져 가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목회자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얻어지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이런저런 학문적으로 이런저런 지식 세미나 배워가면서 뭔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도법, 어떤 법을 배우고 어떤 연구 이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되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해서 한순간 좀 어떤 교회는 사람이 좀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신앙은 황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어떤 방법을 배워서 목회 잘해가지고 부흥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에 대해서 사람은 좀 더 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영혼 구원까지 같이 일어나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 고멜의 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고멜 같은 모습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백성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돌아왔잖아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암몬으로, 블레셋으로 이사 갔다고 지금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죠. 그런데 돌아오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참 놀랍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총회에도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 모여서 목사님들이 대화도 나누고 어떤 교재를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연세 드신 분들도 함께 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그럽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지만 옳다고 하고 되면 되느냐. 끊임없이 배워야지. 하나를 더 배워서 그래도 성도들 바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낮에 점심 식사해가면서 아침에 모여서 오후에 한 4시 넘도록까지 공부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함께 모여서 말이죠. 그냥 그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에게 같이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 지식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그분들이 너무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안 배우고 나만 옳다고 하고 있느냐? 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내 주님 앞에서 배웁니다.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요 근간에도 한 2년 사이에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인내하면서 배워갔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더욱더 또 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의뢰도 더욱더 견고해져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어떤 문제들을 주님 의지해서 극복해가는, 그리고 그 문제를 타파해버리는, 승리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비밀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시대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배우는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는 태폐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정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인간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나중에 심판대 가면은 뭐 볼까 어쩔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정도인가 어쩐지 몰라도 실제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명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럼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목회자들의 상태가 오늘날 이런 모습이면 성도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저도 평신도 거쳐서 집사 시절을 거쳐서 주님 지시 속에 명령 속에 이렇게 목회자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계도 웬만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책망하거나 질책되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인데도 그거를 욕으로 여겨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책하면 안 되지. 아니 이런 말 듣고 누가 남아있어. 이러면서 입 비죽거리고 떠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 책망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마음에 주님을 없고 목사만 보이거든. 그러나 남은 남이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고 우리 자신 안에서 한번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매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고매를 손가락질 할 만한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것은 왜 했느냐 두 번째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호세아의 사역의 끝이 북이스라엘의 종말이었거든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호세아라 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신앙을 질책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이 냉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대에 멸망이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종말됐다니까요. 멸망당했다니까요. 왜 멸망합니까? 안 들어와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아수르에 왜 붙였느냐? 저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함 없는 마음, 세상 것 추구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시대의 종말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딱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이 3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종말이 왔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두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에스겔과 예레미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저 북이스라엘을 봤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옳지가 못하다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에게 준 이 성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 돌이키라, 돌이키라. 근데 이스라엘이 안 듣습니다. 도리어 그런 선지자들을 괘씸해하고 노여워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불평하고 언짢아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너희 생전에 이 말이 이룰 것이다. 내가 예고하는 이 말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거 되시면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그때도 주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의 때에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를 말씀하고 했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했기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나 남유다의 멸망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종말이 닥칠 줄 모르고 그들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벌이에 여념이 없고 그렇게 먹고 마심에 열중하고 즐김에 열중을 했으리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종말입니다. 불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중요한 게 과연 땅 사는 걸까요? 땅 몇 평 더 사는 게 중요할까요? 집 한두 채 더 짓고 사고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게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 판에 땅 몇 평 더 늘리면 뭐하고 집 한두 채 더 지면 뭐하느냐 그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돈 몇 억 더 벌면 그게 중요합니까? 상가 몇 개 더 사면 중요합니까? 사업 좀 더 번성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로 종말이라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좀 들어보시라고. 주님은 이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미 종말의 시작점은 말이죠. 됐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온다. 이렇게 말이죠.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저 이스라엘을, 모든 나무는 세상 열방들을 말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과 독일이 망하면서 패전하면서 엄청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언제? 이스라엘을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준은 아니니까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을 기준을 잡아보더라도 2048년이면 딱 100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할 때 2048년, 지금 2021년입니다. 몇 년 남았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할 때 딱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과 비슷하구나.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이 그 시대의 종말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구히 이 시대가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적으로도 이미 다 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다는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만 하지 맙시다. 좀 귀를 좀 기울입시다.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들여서 좀 이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좀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리.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흩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이죠. 첫 딸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가 이스라엘 단어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 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서도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가늠하는 여인 고멜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을 향한 남편 호세아의 사랑은 우상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냐? 내가 너희 남편이거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며 가늠하는 여인처럼 아주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죠. 왜?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더 밝혀졌거든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이죠. 간음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품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 그게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러면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헌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나를 지어주심도 그분이요,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날도 호흡하게 하시는 이가 그분이시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분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구원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심판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는 관심이 없어요. 돈에 빠르고 쾌락에 빠르고 죄에 대해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는 지혜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 타락하던 그 시대에도 그 북이스라엘에도 호세아 같은 이런
거룩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 멸망의 때 남유다에도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거룩한 종들은 있었습니다. 바룩이라든지 있었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많은 자기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가뭄에 콩나기식으로 하나하나고 대다수의 저의 백성은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줬대요.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냈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러니 너희도 너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적으로 겨우 예배에 나와서 나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눈도장 찍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이 모습. 이걸 하나님이 과연 원할까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 떠락만 밟고 간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삽니다. 함께 밥 먹고, 우리가 함께 생활합니다. 한 이불 속에 자고.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왔다고 꼭 말할 수 있나요? 한 집에 사니까? 아닙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천리 말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어떨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온 모습일까요? 한 주간 내내 먹고 산다고 바쁘고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정신없이 하고 그나마 시간 좀 남으면은 낙을 좀 쫓아서 이런 즐거움 저런 낙을 쫓아서 시간 팔애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풍경 이런저런 것은 좋게 보고 쫓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왜 이런 이상한 형태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누어질까? 어떤 이는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이 모습일까? 왜 그럴까? 그게 답이 있습니다. 좀 열심을 좀 내십시다. 좀 시간 좀 들이십시다. 내가 정한 예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예배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발을 좀 뗍시다. 어떻게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정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좀 하나님이 명하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주님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좀 열심을 냅시다. 나는 주일 난 예배만 드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만 드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는 수요 예배는 안 들어. 옳은 게 아닙니다. 나는 금요 기도에 안 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 그러자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드리자 그 얘기고, 좀 더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처럼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할지라도 좀 같이 모이는 공적 예배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생활을 하자 그거죠. 내 스스로 성경 못 읽어도 재미없다고 못 봐도 나와서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 신앙도 좀 체크하고 내 중심도 좀 체크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좀 바라보고 내 눈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그거죠. 그리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종말의 때니까. 종말의 때니까. 땅 몇 평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한두 채 더 사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종말의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을 얻는 일이며 심판에 대비하는 일이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백성 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좀 맛보면서 전능자의 그 능력을 좀 맛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되 형식적인 믿음 생활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